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원히 다스리심을 고백하여 이 자리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저희 모두를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의 손안에 붙드시고 주의 권위로 저희들을 이끄시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족함과 현재의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족한 만큼 주신 것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저희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됨을 깨달아 족한 줄 알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 수 있게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들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다가가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사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가운데 모이게 하셔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며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욕심과 생각들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간에 있어서 말씀에 근거하여 모두가 다 그 테두리 안에 잘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한 가운데서 구하는 것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길의 문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서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죄들 가운데 갚아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늘 사모하며 기도를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고백하는 마음도 잊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땅을 살펴보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모든 행정가들과 경제인들과 각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정의로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자기 욕심들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응하신다는 그런 생각들도 그들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 가운데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준비케 하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혹시라도 태풍을 통하여 아픔이 발생한다면 하나님 서로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외롭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주의 영호를 찬양하는 모든 영광 가운데서 주님 그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7절을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으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13장은 그 공동체에 당부하는 권면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하는 권면은 첫 번째가 형제들 사랑에 관한 것이었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라. 그리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던 자들을 자기와 동일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제 거룩함에 대한 것을 이제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에서의 순결성과 음행을 범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인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입니다.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있는가? 좋은 말씀의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끼리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은 목회자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 이게 반드시 옳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대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받거든요. 그 전해서 받다 보니까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경향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은 성도들이 갖기가 어렵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목회자들을 만나야 되냐? 우리 앞에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있는데 저도 말씀 사역자들이 저 전에 제게 영향을 미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참다운 사역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참다운 사역자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살펴봤더니 정말 참다운 말씀 사역자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주의 종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더 먼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역자들 본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참다운 말씀 사역자다 하는 것이죠. 본받아야 될 사역자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그들의 행실을 봤을 때 그들의 행실이 끝까지 일관되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의 자격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냐, 가르치는 자냐. 두 번째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냐. 세 번째는 그가 자기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고 있느냐. 이것이
좋은 말씀 사역자, 좋은 교회 지도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걸 하나씩 이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공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설교 시간이 되겠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어떤 재료나 양념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살펴봤는데요.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더 나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었죠.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더 나은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좋은 말씀 사역자, 참다운 말씀 사역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설명하면서 구약을 설교하면서 그 구약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복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행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나은 것은 우리 주님이 신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것들에 빛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설교들은 어디로 향하기 쉽냐면요. 개인의 복, 재산이 증식되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집안이 잘 되거나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많은 호응을 받기가 아주 어렵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참다운 사역자다.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가진 교회가 성도들이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도 좀 잘못된 그러한 그 말씀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시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다른 교훈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거 예가 한 가지가 적혀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음식입니다. 음식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변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음식에 정결례가 있죠. 정결하게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음식이 우리에게 무슨 큰 거룩한 것들을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고대 종교에 꽤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피타고라스 들어보셨나요? 피타고라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이 피타고라스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또 특별하게 남아있는 것이 피타고라스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채식주의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피타고라스식으로 식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과 200년 전까지는 채식주의자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타고라스식으로 식사한다. 피타고라스가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피타고라스가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기의 부모가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거부를 했어요. 자기 부모를 먹을 수 있다, 자기 자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윤회설을 하는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엄청 많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거룩성을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유대교에는 이제 채식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거룩한 음식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구약에 있는 음식법이 그래도 더 거룩하지 않겠느냐 해서 음식을, 구약에 없는 음식법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서 이것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음식에 대한 것들에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린 그걸로부터 다 떠난 자들이다 하고 간곡하게 권면한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내용들을 해요. 다시 구절을 볼까요?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서만 굳건해질 수 있다. 우리의 신앙적인 마음들은 은혜를 받아야만 굳건해질 수 있다.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를 통해서만 굳건해질 수 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어떤 유익도 없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정말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은 또 다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 말고도 교회 공동체에 자기의 어떤 그 물질적인 필요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형제들끼리 많이 나누니까 그런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신앙이 어떻다고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로지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사역자들을 통해서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너희를 인도해야 된다. 이 인도한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인도하다 하면 앞장서서 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옛날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높은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끌어가고 하는 것이죠. 이 범위는 상당히 넓은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때로는 그가 길을 벗어났을 때는 그를 끌어와야 되고,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았을 때는 엄한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그를 세우고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인도한다는 말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는, 좋은 말씀 사역자는,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그 영적인 상태에 맞춰서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강한 말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어두운 말로, 때로는 기쁨의 위로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른 지도자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성도가 뭐예요? 적절하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아들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히 행사되는 것이,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아라.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자기가 전한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느냐. 만약에 그가 자기 입만 살아있고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모든 판단 기준은 말씀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의 믿음이 계속될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의 천국 문 앞에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걸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처럼 말씀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주의 종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나는 꼭 들어갈 거야, 내가 목사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이 땅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는 사람만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참된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목회자들은 아무도 지금 끝까지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목회자로 인정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지도하던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주님이 일을 맡기신 이후로 이전에 있던 모든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이 진실되다 하는 것들을 알아냈다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다운, 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정말 참다운 목회자라고, 말씀 사역자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설교자들도 사실은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받아야 되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좋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연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설교자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이 될 수 있는 설교자를 택해서 앞에 있는 이런 기준이죠. 그런 기준으로 살았던, 그리고 말씀이 아주 탁월했던 그런 전 시대에 훨씬 앞에 있는 지도자의 설교들을 보는 것이죠. 그 설교들을 열심히 보고 그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설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설교문과 비슷하게 쓰게 됩니다.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것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써나갑니다.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게 되면 좋은 설교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시인들도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계속해서 쓴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 논술 지도할 때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좋은 논술을 쓰게 하려면 신문에 있는 논설 기사들을 보고, 논설들을 보고 그 논설문을 그대로 베끼게 하는 거. 그러면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저절로 그것들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설교와 비슷한 유형인데 이렇게 나오는 설교들이 딱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설교들은 저도 그분을 모방을 한 것입니다. 모방을 통해서 저의 설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똑같은 것이 성도들에게 적용되죠. 성도들도 자기가 신앙의 좋은 모습을 살고 싶으면 신앙의 좋은 길을 걸었던 믿음의 앞선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걸 위해서 우리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쭉 써있던 겁니다. 그들을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이 땅에 어떤 한순간에 만족을 했느냐, 아니면 정말 더 영원한 것, 더 좋은 것을 소망을 했느냐, 그런 것들 본받아 살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계승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렇게 좋은 목회자로부터 좋은 본을 받아서 좋은 성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의 앞부분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목회자다, 좋은 성경 인도자다 하고 인정을 했다면, 삶 속에서 본받을 만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잘 인정했다가 이 순간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순종을 하지 않게 되겠죠. 순종은 인간 자체를, 전하는 말씀 인도자 자체를 인정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라. 실제로 설교자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받고 나서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상태. 물론 성경 말씀이 맞는지를 자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묵상을 다시 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한 다음에 정말 맞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살아갈 때, 이때가 좋은 설교자가 좋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듣기에는 좋은데, 듣기에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다들 감동을 받는데 아무도 나가서 그 말씀대로, 설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설교를 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전할 뿐이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설교자를 가졌다면 좋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 다시 그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공동체에 요청하는 이것은 저에게도 먼저 해당돼서 제가 과연 그런 목회자인지 스스로를 점검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자라고 인정이 되었다면 저의 전하는 이야기의 말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삶에 적용시키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말씀 사역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훨씬 더 당부해야 될 한 가지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을 볼까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말씀 읽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가장 좋은 지도자는, 가장 좋은 인도자는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경성한다는 말은요, 깨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는 것을 경성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지키죠? 영혼을 지킵니다. 가끔 목회자가 자기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를 막 해주고 어디 가서 좀 능력 있는 사역자다 그래서 막 기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목회자의 범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영혼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라고 맡기신 자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건강과 집안과 재물을 위해서,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도구가 되지 않도록, 계기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목회자의 만족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영혼에 쏠려 있는데요, 이 쏠려 있는데 목회자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지키냐면요, 그 구절이, 다음 구절이 정말 아픈 구절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청산한다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전에 옛날 번역 성경에는 회개한다. 누구 앞에서 회개할까요? 주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번역서에는 친절하게 주님 앞에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역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영혼들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겠죠. 이 질문을 받지 않는데 목회자들만 특별하게 이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야, 정말 더 잘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겼는데 너는 염소를 다 키워놨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목회자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양을 잘 먹이라고 했는데 네 양은 왜 이렇게 말랐냐? 하나도 잘하지 못했다. 그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지 목회자는 주님 앞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이 이야기를 항상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내용이 거의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청산에 대한 이야기, 맡기셨다가 청산할 때가 온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비유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시면요,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전부터 주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칠 때가 다가오면서 천국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십니다. 특별히 25장에는 두 가지 비유와 또 한 가지의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이 올 때가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해라. 보통 많은 분들이 기름 하니까 바로 성령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 성령과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청산을 할 때가 있다. 그때 청산하는 모습이 기록된 것이죠. 앞에는 열 처녀 비유가 모든 성도들에게 대해서 적용되는 비유라면 천국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에 해당하는 내용과 함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들, 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볼 것은 보통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핵심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두냐면요. 달란트에 둡니다. 과연 그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맡긴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래서 보통 해석할 때 이렇게 하죠. 달란트라는 것은 영어로 무엇과 같아요? 탤런트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요? 재능이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적은 재능을 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재능 혹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을 해서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재능을 그대로 썩힌 사람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전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똑같이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라는 말 때문에 재능이란 말로, 은사라는 말로 바로 연결시켰다면 누가복음 19장에서 보게 되면 11절 이하에서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문화라고 나옵니다. 달란트가 아니고 문화, 화폐 단위가 달라요.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볼 때는 거기에서 재능이나 은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겠죠.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온다면 그래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인이 이것들을 각각의 종들에게 주는데요.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무엇을 맡겼죠?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그리고 15절에 그 소유를 맡기는데 양이 달라요. 다른데 어디에 따라 했냐면요. 어떻게 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란 말은 능력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주인은 각각의 능력에 맞춰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각각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고 나서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을 아시고 그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능은 뭐예요? 내 것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데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맡겨진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물들도 다 누구 거예요? 다 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의 것을 맡길 때 무엇을 보고 맡기냐면요. 각 사람의 능력을 보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 능력이 많아. 하고 맡기신 것이 5달란트예요. 금을 맡기는데 금 5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그랬죠. 금이 30kg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0kg이 넘는 그런 금을 종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을 보니까 아주 많은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자 그에게 맡기는데 2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습니다. 2달란트도 엄청나요. 다른 종에게는 조금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달란트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엄청난 양을 맡기고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청산을 하는 겁니다. 이 청산 작업이 네가 이문을 얼마 남겼느냐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의 17절에 주 앞에서 청산한다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각각 주인이 맡겨준 대로, 자기를 믿고 맡겨준 대로 주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네가 얼마 남겼느냐 하고 주판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많이 남겼으니까 너 정말 잘했다고 하고, 못 남겼으면은 너 이렇게 잘못했냐 하고 책망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주인이 그의 능력을 믿고 맡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한 사람이 가서 장사를 한 것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자기의 능력을 보고 맡긴 대로 그대로 충성한 거예요. 이문을 남겨서가 충성이 아니고 주인이 자기에 대해서 인정한 대로, 자기를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난 것이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자 그걸 장사했더니 이문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말 너 충성된 자구나 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도 자기의 능력대로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으니까요. 5달란트 받아서 남긴 자와 2달란트 받아 남긴 자들의 칭찬이 다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다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양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충성을 했느냐가 관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는 좀 다르죠. 그는 그걸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주인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걸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유는 주인이 당신이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심는다는 것과 거둔다는 것은 반대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거두긴 할 텐데 어디서 거둔다고요? 심는 행위를 통해서 거두지 않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도 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옆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해친다는 말은 씨를 뿌리는 걸 말해요. 씨를 뿌린 다음에 그걸 나중에 다 거둬야 되겠죠. 자란 다음에.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내 주인은 내게 준 것을 내가 이걸 다 종자처럼 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거두는 거,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랬죠? 그의 능력대로 맡겼죠. 차라리 네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남에게 맡겨서라도 그것들이 더 장사를 해서 더 이문이 남도록 했어야 되지 않냐. 너의 능력을 내가 인정을 해줬는데 너는 나의 능력을 인정한 그것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상태가, 이것이 첫째 1달란트를 맞았던 그 종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말은 주인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것이고요. 자기를 인정해준 주인을 배반한 것이고, 그리고 게으르단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밖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부분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나중에 주 앞에서 청산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청산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도 청산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을 요한복음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많이 삼으셨죠. 제자를 삼은 것,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첫 번째 제자를 삼아서 가르친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기도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마치 청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그 중에 제자를 삼는 일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는 일들을 내가 지금 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지금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제 1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인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 주님은 지금 종의 입장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들의 대표가 주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게 맡긴 것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들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맡긴 자들을 내가 그들을 다 양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자기의 것을 종들에게 준 것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종들은 그것을 다 맡았는데 우리 주님은 보고를 하시면서 내가 그 일들을 다 만들어냈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다 세웠습니다. 마치 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종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파리하게 마르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가 가진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런 두려움을 가져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경성하고 청산할 자처럼 그렇게 살고 된다.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더 강력하고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 사역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들처럼 그렇게 책망받지는 않을지, 혹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쫓겨나지는 않을지. 설교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거에 대해서, 자기 책무에 대해서 늘 불안해한다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요, 다시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뒷부분을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사역자들은, 말씀 인도자들은, 교회 인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담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그래서 청산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아무리 잘 자라지 않고 들이받는다 할지라도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기쁨을 하거나 슬픔 속에서 하거나 근심 속에 하거나 탄식을 하거나 아픔 속에서 하거나 끝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종으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는 동안 기쁘게 만들 수도 있고 탄식하게 만들 수 있다. 누가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다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삶 속에서 살아나고 있다면 그것은 사역자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역자들은 탄식하면서 하는 것이죠. 지켜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과 주님 앞에서 받을 책망을 두려워하면서. 그렇다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역자로부터 어떤 상태에서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하겠느냐? 마지막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기쁨 속에서 너희들을 인도하게 만들어라. 그렇지 않다면 크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쁨이 없다면 사역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종을 한 달란트 맡은 자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면 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사역자에게도 유익이 없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없고. 히브리서가 지금 13장에서 말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지킬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사역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8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모든 믿음의 봄을 누가 보이셨어요? 가장 완벽한 봄은, 믿음의 봄은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 돼요. 사역자들에게 실망할 때는 그것이 성도들의 실망으로 가지 않고 절망으로 가지 않고 포기로 가지 말고 우리 주님을 보아라. 믿음의 조상들을, 사도들을, 수많은 교부들을, 이 앞에 있던 수많은 선교자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은 주님이 가신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갔죠. 물론 성령님의 그 강력한 인도하심에 의지를 한 것은 있지만은 그들이 본 것들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신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교 전에 찬양한 것이 420장 찬양이었죠. 거기 2절에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띄우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0장 찬양의 2절입니다. 네, 같이 가사를 한번 읽을게요.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닮아서 가게 되면 우리가 걸어간 길은 누군가가 또 본을 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사역자들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 때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이전에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나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서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조금 맡았더라도 그 양에 관계없이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잔치에 참여하라.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듣는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각자가 다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각자의 달란트 향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받는 교훈입니다. 부디 다 나중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사역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맺게 하시며 또 영혼들을 지키고 영혼을 맡기는 관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신뢰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청산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며 성도들은 사역자를 보고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일들을 서로가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1장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능력들을 아시고
능력에 맞추어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된 자로 될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이 저희의 모든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온 것들을 고백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더 큰 복을 허락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위로하시고 새 힘과 새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좋은 일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손과 발들의 복을 허락하시고 입술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한뜻교회 가운데 한뜻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는 그 모든 처소마다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